2023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명절 때는 가족이 모이고 또 모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조상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조상은 누군가 이렇게 뿌리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진짜 뿌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조상은 단군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지만, 단군 신화를 얘기하지만 실화에 불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은 누구냐? 아담이기 때문에 끝에까지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맨 최초의 인물 사람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그 아담은 에덴에서 결국에는 나오게 되면서 타락한 삶을 이제 그 이후로 온 인류가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피로 가지고는, 아브라함의 그 씨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또 다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새롭게 얻게 되는 데 있어서 그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강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문명을 이루고,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문명을 이루면서 있을 때에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저쪽 이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300km, 400km를 여행해서 간다는 것은 이 좋은 안식처, 이 좋은 발달되어 있는 곳을 놔두고 여행하여서 300-400km 떠나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보여주신 말씀하신 내용은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오늘 2절, 3절에 이중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일단은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축복의 길을 떠나고 시작하였다 하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하인들에게 담아서 그래서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는 명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항아리에 담는 것, 포도주 항아리에 담는 것도, 포도주가 아닌 물을 담는 것도 이 종들이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은 연회장 물 먹일 일이 있습니까? 굉장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종들이야 뭐 이제 마리아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그러니 이제 순종하였죠. 근데 그 순종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그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이런 순종을 통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데 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12장의 창세기 오늘 본문 12장에 무조건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간 그 상황을 묵상을 해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간 거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기. 그런데 일단은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오늘 1절 말씀처럼 뭐라고 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먼저 있었습니다. 지금 우상 숭배로 가득해 있는, 이 문명으로 가득해 있는 이 지역에서 내 고향의 안식처에서 일단은 떠나가라 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이 죄악된 우상 숭배의 지역 가운데서 일단은 분리되어지고 격리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것으로 시작할 때에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갈 길을 볼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으로 떠나야 될 삶을 계속 떠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늘 순종만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또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을 하고 근심, 걱정, 염려거리를 가지고 돌아왔는지 성경은 또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지역 가나안 땅이 아니라 또 불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거기에서는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인 간섭으로 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다 빼앗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왕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라를 잃을 뻔하였는데 나오면서 하갈이라는 종을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쫓겨나갈 때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하갈이라는 여종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갈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나오면서 사라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나오면서 하갈의 여종을 취한 것이 그것이 나중에는 가정에 큰 또 문제가 되어지면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삶들이 이렇게 쌓인 곡선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을 잘 할 때도 있지만은 불순종하며 나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불순종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나가야 될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불순종하는 길로 계속 나가는 게 그게 문제이지요. 아브라함은 그 뒤로 더 철저히 깊은 깨달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온전한 순종의 길로 가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순종을 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왜 아브라함이 받은 이중복이 무엇이냐? 먼저는 내게 복을 주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두 번 복이 나옵니다. 어떻게 달라요? 이 복이 먼저는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을 통하여서 너는 우리 원래 그 개정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가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의미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중의 축복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받은 이중의 축복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그 받은 복으로 흘러 넘쳐서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면은 아무것도 없고 마치 시골에 보면은 어떻게 살까 해서 도시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기를 힘들어하는 것이 오늘날 현재 상황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시골로 오려고 하면은 아유 거기에는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해? 연세 드신 분들이 시골로 오려고 하면 아유 거기는 병원이 멀어서 어떻게 해? 그거 두 가지 때문에 지금 평창군이 머리를 싸매가지고 무엇이 문제인가 검사를 해보니까 인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입해서 세우려고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가장 큰 걸림돌이 그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여기고, 연세 드신 분들은 병원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더 뚫려야 된다 해가지고 KTX까지 열렸어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인구가 더 줄어들었어요. 제가 왔을 때 9년 전에 왔을 때에 10,000명이 몇 명 모자란 10,000명이었습니다. 9,900몇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8,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떠나가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행을 떠나가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축복이 아니라 이중의 축복을 주시길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민족을 크게 이루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찬택하여서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중 축복을 우리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다 부자 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자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개념입니다. 믿음의 개념. 믿음에 부여해야 됩니다. 먼저. 믿음에 부여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여한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면은 이 복은 무엇이냐? 믿음의 복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복 중에서도 첫 번째로 믿음의 안식, 안식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떠나나오면서 좋은 고향을 두고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장막 생활을 하게 됩니다.
텐트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가장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안식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장막에 거하여서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이삭과 야곱이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안에 장막으로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불편하지요. 건물 반듯하게 되어져 있는 발달되어 있는 그 도시를 떠나 나와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와서 장막 생활을 하는 이 자체가 사실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에게 안식의 믿음을 갖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이 안식의 믿음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가라, 떠나라 했을 때 떠나고, 어디로 갈까요? 몰라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나갔어요. 단순해요. 아브라함은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 생각하고 계산하는 게 문제예요. 계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스스로도 해결도 못하면서 더 염려를 가지는데, 아브라함은 어떻다고요? 안식하는 믿음, 순종하는 게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소돔 땅에 조카 롯이 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침입자들이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마 출동해서 그를 조카를 구해주러 가야지, 아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5 왕이 연합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소돔 성에 있는 것들을 다 취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갔거든요. 종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전쟁하거나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훈련된 게 사실 부족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집에 있는 일하는 목동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들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왕들을 추격하여서 하나님이 그 발걸음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5 왕들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아간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어진 왕인 거예요. 네가 진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군대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안식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면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잠을 달게 잘 자요. 예. 저는 불면증이라는 게 없어요. 이상해요. 예. 저랑 불면증이라면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예. 2시에 책 보다가 2시에 자더라도 새벽 예배 4시 반 일어나서 5시 준비하려면 4시 반에 딱 일어납니다. 예. 제가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은 1년에 한두 차례 있을까 말까 할 정도. 근데 초저녁에 자는 것도 아니에요. 12시, 1시, 2시에 자면은 딱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담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식의 믿음, 올 한 해 잠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잠에서부터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치고 상한 심령이 열심히 일했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세요. 안식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식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는 믿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과 다른 수많은 지역에 있는 왕들을 쫓아가서 물리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정말 최초의 큰 싸움이죠. 여러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있는데도 찾아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럼 그 승리가 과연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 준비해가지고 특출나서 그 5 왕들을 승리할 수 있었게 되었는가? 그게 아닌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알성에 있는 소알 왕이 다 롯도 그렇고 다 빼앗겨 나서 끌려가고 있을 때에 다시 이 아브라함이 그의 키우는 그 여러 종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다 전리품과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에 그 소돔성이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내주고 나머지 소알성에서 가져간 모든 전리품들은 다 아브라함 당신이 취하십시오. 사람만 건져주시고 구해준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에 창세기 14장 21절에 이어서 22절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막이 없어서 죄송한데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하노라기나 들매 끝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 승리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의 나머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땡큐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라도 내가 한 가닥이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니까 부자가 되어졌는데 부유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됐는데 다 그거 소돔왕 내가 준 거야 이렇게 될까봐 내가 준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되어졌다 축복받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소돔왕이 딱 끼어들으니까 그러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고백하기를 원했어요.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내가 승리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오늘날 현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아브라함의 이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겸손한 CEO가 될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그 무엇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참 필요합니다. 겸손하여서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잘 섬기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부를 얻게 되면은 금세 교만해져서 그 금으로 우상을 만들 일수입니다. 사람,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왜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만들까요? 자기 앞에 보이는 신을 쫓기 위해서입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을 쫓기 위해서 뭐라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부뚜하게 뭐 하나 놓고 만들어 놓고 눈에 더 잘 보이는 거 더 크게 더 번쩍이는 것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쫓아가지만 그게 거짓 신인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건지 모르고 쫓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승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는데 그 복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복에 넘쳐나는 복으로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함께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소돔성이 지금 타락해져가지고 소돔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멸망의 그 불심판을 받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의 친구, 나의 나와 늘 교통하고 나와 늘 함께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서 이것을 의논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이거 어떻게 할까? 제가 예전에 서울의 부교육자 시절 때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어느 좀 약간 큰 교회에 서울에 있는 부교육자로 이제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초창기 때 거기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제가 거기에 몇 사람 가운데 뽑혔는가 봐요. 면접을 좀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실에 딱 갔는데 그 이제 담임 목사님과 또 부교육자 한 분이 수석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좋은데 서로 의논하는 건 좋은데 제가 마치 앞에 있으면서 물고치고 가듯이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물고치고 가듯이 보고 이력서랑 얼굴 보는 거랑 이미지랑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너무 좀 사무적이고 또 물건처럼 대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제 면접은 잘 봤지만은 나오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사무실에. 제가 이 교회에 이력을 지원했지만 가지 않는 걸로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저쪽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뭔가 좀 인격적인 교제 교류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일반 신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어떤 얘기가 아니라 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나의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성에 의인이 있다면, 죄악이 이렇게 가득한데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50을 함께 멸망시킬 것입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의인 50으로 인해서 내가 그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5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내가 그 의인 45명으로 인하여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5명이 부족해서 40명이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의인이 그 도시에 10명밖에 없다면 그 10명 때문에라도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 의인 10명 때문에라도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과 대화했습니다. 그 뒤로는 의인 10명 이하라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소돔성에는 어땠어요? 조카 롯의 가족 2 딸들, 그리고 중간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에서 롯의 가정 외에는 사실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만 구출되어지는 가운데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이 이 모세에게 귀한 축복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뭣도 모르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쫓아나오고 주님을 따라 나아갔는데,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냥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길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을 걷고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간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기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냥 종교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저기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 마틴 루터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축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그냥 손에 쥐어주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기뻐하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면은, 가지게 되면은 이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고 기도하고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 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알래스카가 있죠? 그 알래스카 땅은 원래 우리 아브라함 링컨이 16대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그 남북전쟁에서 승리해서 노예 해방도 하였지만은 나중에는 암살을 당했습니다. 암살을 당하고 그 뒤에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17대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러시아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미국에게. 알래스카가 지금 우리가 쓸모없는 땅인데, 우리한테는 쓸모없는 땅인데 미국 그쪽 위로는 또 가까우니까 이 땅을 사겠느냐라는 제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존슨 대통령이 그 땅 뭔가 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이 땅을 좀 우리가 사고 싶은데 해서 의회에 얘기했더니,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남북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지금 피폐한 가운데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무엇을 줘가지고 또 삽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국무장관 윌리엄 슈워드라는 사람이 나와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래스카의 눈 덮인 모습을 보고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묻혀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지하 자원을 생각하면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사서 우리 다음 세대와 후손을 위해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얼음에 맹지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후에 우리 후손들에게는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땅을 보고 삽시다 라는 거예요. 그 강력한 설득에 슈워드의 말에 의회가 움직여서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알래스카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최고로 50개인가요? 51개 준가요? 51개 준가요? 50개 준가요? 예. 별 50개 있나? 50개 주에서 가장 최고로 큰 주에다가 소득도 제일 높다고 합니다. 거기 땅에서 석유가 나오고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군사 노충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워드는 긴 안목으로 미래를 꿈꾸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 알래스카를 기념한 알래스카는 이 슈워드를 기념하기 위해서 알래스카 중앙을 관통하는 거대한 경부고속도로처럼 큰 고속도로 그 중간에 그 기념비를 세우고 이름을 윌리엄 슈워드 하이웨이 고속도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슈워드 고속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알래스카가 이렇게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도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이중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큰 믿음의 축복을 받고 그 믿음의 축복은 뭐예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예, 믿음의 안식의 축복, 그 다음에 믿음의 승리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축복을 우리가 누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축복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이 옆에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예전에 어떤 한 점원 일을 하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대요. 그 점원에 가난하게 사는 그 점원 가운데에서 주인집 거기서 기숙하면서 살았는데 또 다른 젊은 점원이 와가지고 같이 생활하게 됐어요. 그런데 일 끝나고 나니까 그 새로운 젊은 점원이 와서는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자기는 그냥 들어가서 씻고 그 다음에는 바로 자고 그러는데 피곤해서. 근데 이 젊은 점원은 가서 씻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침상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이 젊은 점원의 영향을 받아서 이 점원이 변화되어서 3년 후에는 회심과 더불어서 귀한 사역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영국의 큰 설교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가 미국에 영향을 줬는데 미국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 한 점원이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영향을 주고 미국의 큰 부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의 사람이 있었습니까? 단순히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그 한 가지로 왜 당신은 기도 안 합니까? 이렇게 하지도 않았죠.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줄기가 흐르고 흘러서 미국의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나의 작은 기도 하나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놀라워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축복의 귀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365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가득 임하고 그 축복이 가득 머물러서 임재의 영광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